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서경은 어린이 부장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2016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 아래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늠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한 교회 학교 수료 예배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특별히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완전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 아직 약하고 나약하여 작은 풍랑에 쓰러짐으로 할 때도 주님 그 영혼들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약하고 어린 영혼이 아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건대 그들의 영혼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 학교가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지도자된 목사님의 부르짖음을 통해 교회의 몸 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 학교가 주님의 귀한 양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 학교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료생들 및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교사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부서의 지도 전도사로 해주시고 있는 우리 서장훈 전사님께서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 주가 왔네요, 벌써. 네, 이제 다음 주면 새해 이제 우리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다양하고, 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 자라온 환경들도 다 다르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그 세대차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벌어지네요. 우리 유치원을 이제 졸업하는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장 어르신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수료 예배와 같은 이런 오늘 같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딱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것,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네, 우리가 한 가지 목표가 똑같습니다. 목표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것만은 뭐 세대나 뭐 환경이나 뭐 국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지지 않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가치죠. 바울은 이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골로새서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또는 앞에서는 버려야 할 악습이나 가져야 할 덕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은 앞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버려야 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습들, 악한 덕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3장 5절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로마 문화가 이 유대 땅에도 모두 가득했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의 문명은 엄청나게 부패를 했었는데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의 문명에 물을 드는 겁니다. 그들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져서 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부패한 로마 문화에 물들어가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악한 덕목들을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벗어나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 새 몸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과 죽어서 세례받고 부활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 중에 12절 첫 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 5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말했던 이 5가지 악한 습관, 악덕에 반대되는 5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 성령의 9가지와 열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단어들을 더 배열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옷을 입고라고 이야기했죠. 5절에서 말한 이 악했던 습관들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오늘 앞에서 말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새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몸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요리사라고 하면 요리사만의 옷이 있고, 네, 경찰이라면 경찰만의 유니폼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없었을 때의 몸과 믿음이 생기고 나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니 이전의 옷과 지금 옷이 전혀 다르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모두 다 다른 스타일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옷은 우리만의 개성을,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스타일을 나타내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죠. 이런 것처럼 내 취향이 다른 것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옷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때의 옷과 믿음이 생기고 나서의 옷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만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행동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행동이. 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격이나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올바랐던 것은 아니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 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이렇게 오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경한 짓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어긋난 짓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죠. 그런데 그걸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과 밥을 마치 안 먹었었던 것처럼 자리를 비껴놨습니다. 그 장면을 바울이 보고 엄청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행동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도.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라고 항상 다짐하지만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예수님께 언제 이런 기도를 했고 이랬냐는 듯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제 성격이 나와서 막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주 냉대하게 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기도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괜찮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그게 율법주의적이야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여기에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율법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믿는 자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울은 믿는 자가 몸이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께 정말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양태가 저절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5개의 덕목은 아까 말했듯이 옷과 같은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의 비유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몸, 믿기 전의 몸에서 믿은 후의 몸으로 바뀌었다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덕목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옷과 같은 덕목들이 삶의 우리 태도가 이렇게 점점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쉬운 우리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1.3 좀 보면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몸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 천상의 것을 이 땅에서 살지만 천상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네.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바울이 오늘 말했던 5가지 삶의 덕목,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 못 챌 정도로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흘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땅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지금 우리가 눈치채기 참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 그것들을 우리가 그날에 확연하게 드러나서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일상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들인데 이 바울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 구분하기도 어렵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아니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덕목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모든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온갖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라고 했죠. 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들,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완전하다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입어서 모든 삶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구도적 삶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런 삶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네. 새해에도 올해처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풍성하게 살아 계셔서 서로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권면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또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힘을 얻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의 힘을 입어 새 학년 또 새 환경으로 나아갈 것인데 그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풍교회학교장이신 이한기 목사님 모시고 수료증 수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예배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치부 이름 부르면 나와주세요. 유치부 서예랑. 네. 앞에 목사님 앞에 서주시고 수료증 16-1호 이름 서예랑 2010년 12월 31일생 위 사람은 본 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6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어린이부 나와주세요. 김예찬, 박솔민, 김영우, 원희조. 네. 순서대로. 네. 먼저 김예찬. 네, 수료증 16-2호, 이름 김예찬, 2004년 1월 19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6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 다음 박솔민, 수료증 16-3호, 이름 박솔민, 2004년 3월 16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6-4호, 이름 김영우, 2004년 7월 20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6-5호, 이름 원희조, 2004년 9월 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 다음 중등부입니다. 우리 정승현, 장육찬. 정승현, 수료증 16-6호, 이름 정승연, 2001년 1월 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6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 수료증 16-7호, 이름 장유찬, 2001년 12월 1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세요. 네, 고등부입니다. 유지성, 전지훈. 네, 수료증 16-8호, 이름 유지성, 1998년 2월 5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6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 수료증 16-10호, 이름 전지훈, 1998년 4월 24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세요. 자, 대학부 서지수. 수료증 16-15호, 이름 서지수, 1995년 7월 14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대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6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로 인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아주 신앙으로 열심히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선물을 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선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족 사진 되셨죠? 예, 가족 사진 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이 선물은 우리 성강식 장로님께서 모두 다 협찬을 해주셔서 성강식 장로님께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칠라면 확실히 치세요. 예, 재미있는 이벤트니까 하는 거예요. 이벤트니까 저희가 그 가족 사진을 내라고 하십시오라고 하고 한 장도 내지 않았을 때 우리 교역자들이 그냥 재미있는 이벤트로 어떤 규정을 좀 정해서
좀 상을 주자라고 하는 규정을 사진을 내기 전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진 내고 난 다음에 누구 주려고 이거 절대 아니고 사진 내기 전에 이런 사진을 낸 분에게 똑같은 선물이 조금 다르게 좀 줬으면 좋겠다. 미리 정했고요. 그리고 다 내고 어제 저녁에 심사는 우리 청년들이 교육자가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그 심사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벤트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르시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얼굴이 아주 젊었을 때고 지금하고 가장 변하지 않은 얼굴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사진을 냈는데 지금도 보니까 얼굴이 거의 변하지 않은 그런 얼굴이 있어요. 서상민 집사님 가족. 예. 축하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진 내기 전에 그 다음에 가족들 사진 중에서 가족이 가장 많이 사진이 나와 있는 그 사진상입니다. 우리 박영리 장로님 가족 가장 많이 14인가 15인가 14 가족이 있어요.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 가족 사진 중에 되게 보면 가족 사진 이렇게 차렷하고 찍잖아요. 근데 가족 사진 중에 가장 재미있는 포즈를 취한 가족 사진 성강식 장로님 가죠.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했는데 청년들이 그걸 뽑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그 사진 성탄절 느낌상 김현 집사님 가죠. 예. 한번 보세요. 사진 이따 가서 상 받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분하지 마.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사진, 연도로 가장 오래된 사진을 내신 가족상 서정자 권사님 갖다 드리세요. 저기 뒤에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서 전부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전우사님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대우 목사님 가족 어디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양봉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씩 갖다 드려요. 안 오셨나요? 그 다음에 김종현 집사님 예, 저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종원 장로님 예, 장로님 그 다음에 서경일 집사님 예, 손 들으시면 예. 그 다음에 이순자 권사님 예. 조원윤 집사님 예. 그 다음에 정현웅 집사님 예, 저 뒤에 정현웅 집사님 그 다음에 박연숙 권사님 예, 앞에 계십니다. 정태봉 집사님 예, 정태봉 집사님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윤구 집사님 그 다음에 이모만 집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김종철 집사님 앞에 예. 온덕이 집사님 저 뒤에 온덕이 집사님 예. 여운택 집사님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희준의 집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혹시 이제 이벤트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사진들을 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선물을 줬구나. 근데 또 다음에 앉으면 또 선물도 안 주네 그러지 마시고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재밌는 그 이벤트고 또 사진을 보면서 아 젊었을 때는 좀 저랬구나 또 나중에 교회 행사는 아 이런 교회 행사들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추억을 하고 또 교회 나오신 지 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 작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선물 준비해 주신 분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고까지 제가 드릴게요. 우리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153 중부기도 한 6시간, 5시간, 6시간 남았더라고 비어 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밖에 그 성경 그 생명양식 그 선물이 밖에 내놓으셨는데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안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다 끓여 먹겠습니다. 네,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36장 찬양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서 교회학교 수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학교 각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풍교회 교육부서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또 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섬기고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